자,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27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 두 가지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심이라. 그의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성령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른 모양과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는커녕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고서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서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라고 오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또 따르는 많은 제자들 역시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남아있는 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갖기 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과연 무엇을 선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좀 더 붙잡고 설득해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좀 붙잡고서 설득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99마리를 놓고서 71마리 양을 찾으러 갔듯이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고자 많은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가장 핵심은 죄입니다. 이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말과 행동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나의 교만한 자세와 태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여성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는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고서 그들을 구출하게 되죠. 노아와 그 자녀들은 살아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과 롯이 누리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유하게 됐을 때 그들의 가축과 종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롯은 부유함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들은 쌍둥이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는 남자다웠고 야망이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형 에서가 떠나고 야곱이 기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아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남아있는 자들과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곧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유대인들에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가게 되어지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세상의 유혹과 또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들과 어둠과 거짓에 속아서 떠나가는 사람과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고 휴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는 자와 남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사람들 안에는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들이요? 단단한 길과 같은 밭들, 그리고 바위와 같은 그러한 돌밭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상태들, 또 옥토밭도 있죠.
이런 다양한 밭들로 인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좋은 밭은 얼만큼 되나요? 좋은 밭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5분의 4는 앞으로 개간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간해야 되는 밭들은 지금 씨앗을 아무리 뿌려봤자 결실이 없거나 아주 작은 결실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밭들은 악한 영향들을 많이 받는 밭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엔 많은 방해들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달려가면서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밭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만 불평하고 토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그러한 밭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밭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사역자와 리더가 힘들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러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정말 난감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재정도 유한합니다. 한정된 그러한 자원들을 사용해야지만이 되어지죠. 나는 한 사람인데 많은 영혼들과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고 싶고 세워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돌밭에 집중해야 되는가? 길밭에 집중해야 되는가? 가시밭에 집중해야 되는가? 옥토밭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궁일함과 또 열심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계속 핍박과 또 거절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 바람과 내 소망과는 달리 그쪽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하고 꿈을 깨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죠. 바울은 마게도냐로부터 유럽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들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실망하고 떠납니다. 또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 줄 알고 있다가 종교인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종교인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리에서 종교인들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점 맞춘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초점 맞췄어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사람들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했었습니까? 까지 남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까지 남아있으면서 심히 명령하신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 69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에게 내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서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은요, 내 양식 아니야. 난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난 권력 있고 자리가 있어야지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사람은 길밭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돌밭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가시밭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나의 재정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되는 사람은 옥토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옥토밭은 어떤 밭입니까? 잘 심겨집니다. 길밭 딱딱하죠. 돌밭 튕겨나가죠. 가시밭 뿌려봤자 자라지 않죠.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잘 심겨질 수 있는 곳에,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심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심겨진다라는 것은 잘 듣는 사람이 잘 심겨집니다. 나를 빨아들처럼 듣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옥토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의 주변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주고자 했을 때에 옥토밭에 심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에서 있는 자 거기에다가 믿음을 넣어보십시오. 무릇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믿음까지 빼앗기리라. 또 여기에 충성을 넣어보십시오. 무릇 충성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충성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맺혀지는 그 결실은 너무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따라오지 못하는 길밭, 가시밭, 돌밭은 버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잃어버리려고 놓고 가는 것이 아니죠. 99마리는 목자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잘 따라온 양들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은 목자를 안 따라온 거죠. 엉뚱한 곳을 본다든지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길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루는 때가 있습니다. 갈아엎는 때가 있고 씨를 뿌리는 때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때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때를 잘 발견하지 못하면 헛수고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끌고 오면 뭐예요? 다시 또 떠나는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을 가진 사람은 겸손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경작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겸손함이 있기 위해선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또 인도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경작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고집하는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심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 굳은 마음들을 갈아엎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때에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단단하게 박혀있는 이 돌을 좀 빼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지 시작되어지는 거고, 계속 찌르고 쑤시는 이 가시들을 빼주세요라고 요구해야지만이 경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주인이 자기 두 아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애에게 가서 포도원의 일을 좀 도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서 안 갔어요. 둘째에게도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도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저 가기 싫은데요, 오늘 다른 일이 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뉘우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계획대로 바꾸는 것이 뉘우친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비로소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탕자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수많은 공부와 충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고집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벌입니다. 또 아버지는 그런 집 나간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와야지만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탕자의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과 반대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작되어지는 때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경작할 때가 아닌 거죠. 경작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씨앗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여러분들의 재정을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분은 옥토박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질 거고 지도자가 될 거고 사역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장성케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가시밭과 돌밭과 길밭과 같은 사람을 돕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혼자 다 경작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내가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른 양이나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탕자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세 가지의 그러한 시도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단둘이 있을 때 충고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서 같이 그 사람에게 충고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전체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충고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비로소 경작하는 때고 경작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이것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잃은 양이나 탕자들이나 길밭과 들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것입니다. 슬픔을 줄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이 있고 옥토밭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될 때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밭을 가진 사람들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밭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거기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절망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면 모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나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다 경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지혜로운 농부는 옥토밭을 통해서 씨앗이 성장하게 하고 결실들을 얻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부의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힘을 얻은 농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더 땅을 넓혀볼까? 돌밭과 길밭과 가시밭을 좀 더 넓혀볼까? 거기를 경작하면서 조금 더 넓혀서 그곳에 씨앗을 뿌려서 더 많은 수확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그러한 나쁜 밭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을 보는 눈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서 일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옥토밭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또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고 나를 좀 경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되고 집중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는 지경이 넓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목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나는 지금 경작할 밭을 합니다. 나는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밭을 압니다. 나는 지금 결실을 거둬야 할 밭을 압니다. 나의 옥토는 점점 넓어집니다. 나의 경작지는 점점 넓어집니다. 나의 결실도 더욱 증가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되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밭을 보십시오. 지금 경작해야 할 밭을 보십시오.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옥토밭은 날마다 확장됩니다. 당신의 결실은 날마다 증가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